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감기랑 또 코로나 유행하고 있어서 좀 아픈 랩런트도 있는데요.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떠올려야 하신 말씀을 정리하고 또 중요한 전도자의 바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제목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여러 개라면 여러 방법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받게 된 서론에 우리가 조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을 하면서 윤수랑 오늘 차 타고 오는데 보니까 벌써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빠르다. 원래 여름방학이 좀 짧죠. 전도사님이 나름 젊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뭐 아직 늙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랩런트들이랑 호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막 게임도 찾아보기도 하고 뭐가 관심 있는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아저씨가 되는 걸 싫어해요, 전도사님이. 근데 뭐 아저씨이긴 하죠. 뭐 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용납할 수 없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뭐 그게 나쁘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그 아저씨 운동화 신발 있잖아요. 아저씨 구두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전도사님 신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했어요. 근데 지난주 전도사님 좀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뭐 피 검사도 하고 뭐 소변 검사도 하고 전반적인 검사를 했는데 3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오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갔는데 하는 말이 이 발에 지금 관절이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관절이 왜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몸에 이제 염증 수치가 좀 올라왔는데 딱 안 좋은 관절에 그 염증이 이제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지만 걷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발이 이만큼 부었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안 들어가서 지난주 전도사님 제가 교회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신발이 안 들어가니까 발이. 병원에 가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딱 안 좋은 그 관절에 이게 염증이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또 평발이래요. 평발이라서 구두를 신거나 낮은 이렇게 플랫한 슈즈를 신으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당장 이제 아치형 신발을 사라는 거예요. 이제 볼록 발이 튀어나온. 뭐 무슨 신발을 사야 돼요 하니까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데 스케쳐스 알죠, 브랜드? 스케쳐스를 갔어요. 그 이재용 회장도 신은 신발. 와, 가니까 진짜 신고 싶은 신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구두를 신고 교회 왔는데 근데도 이제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이거 신어야 되나 결국은 샀습니다.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신고 다니는데 신고 다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아저씨가 이제 되었구나. 근데 또 신발은 너무 편해요. 발에 딱 감싸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를 뭐 병원도 다니기도 하고 뭐 점검하기도 했지만 성경학과 말씀도 준비하고 집에서 묵상하고 하는데 순간 전사님에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그래, 편한 게 과연 진짜 좋은 건가? 전사님에게 생각이 딱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편한 게 좋은 걸까? 분명히 이제 걷는 것도 저는 습관이 있으니까 걸음의 습관대로 관절이 안 좋아지고 자세가 달라지겠죠.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내가 편하게 앉아 있으면 당장은 좋아요. 편하게 앉아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자세가 굉장히 몸과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편하게 앉는 것은 사실은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근데 좀 내가 몸을 딱 등을 고지 딱 세우고 또 내가 딱 바르게 앉으려고 또 바르게 걸으려고 하면 사실은 불편해요. 근데 그게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죠? 한번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근데 아마 그 진짜 맛있는 음식 아마 건강에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럼 무슨 음식이 건강에 좋냐? 대부분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어요. 너무 맛없어요. 근데 그게 건강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조금 편하다?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그럼 전사님 불편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내 삶이 느슨해지고 그냥 뭐 편안하다 이것과 평안한 것은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과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루를 보내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당장 WRC가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개학을 앞두고 있죠. 또 오는 중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교회의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쉽게 말하면 여유롭고 편안한 상태인지 평안한지 점검을 해야겠죠. 그러면 무엇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시작이 여러분 단언컨대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학원을 갈 때에도 학교를 갈 때에도 직장을 갈 때에도 이 언약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사람들이 이 한에 대해서 한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성학생? 미국인이 성학생. 한이 실제로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이 영어로 뭐냐면 이게 한이에요. 영어로. 실제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에 대한 정서를 영어로 바꿀 수 없어서 그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쓰는 그 특정한 단어 한 실제로 영어 사전에 한으로 이름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어로 설명하기 애매한 거죠. 이 한이 뭐냐라는 거야. 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수년 동안 하고 있어요. 4년 5년 넘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에 참가해야 될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전쟁에 다들 차출되어서 참여하다 보니 약 한 400명 되는 올림픽 참가해야 될 선수가 전쟁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적은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를 한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1대1로 경기를 붙은 그 경기는 없어요. 올림픽에서. 근데 앞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크라이나 선수와 러시아 선수가 경기를 붙었다. 아마 일반적인 참가자랑은 마음이 다를 거예요. 왜요?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한. 근데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게 이 한을 가지고 만약에 모든 것을 품어가고 살아간다? 이 한은 반드시 언젠가 내 발목을 잡는 영적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돈 때문에, 엄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잘못된 한, 원한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발목 잡는 영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한이 그냥 한이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내게 언약적 한이 있으면, 언약적 한이 뭘까요? 언약적 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한인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현장을 향한 진정한 애통한 눈물이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명문 대학들을 모아놓은 연합 동아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2위 안에 드는 명문 동아리, 쉽게 말하면 뭐 스카이 대학생들, 가이스트, 명문 대학생들이 모인 연합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 동아리는 들어오고 싶어 난린 거예요. 뭐 인맥도 늘 수 있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동아리가 상습적으로 모여서 마약하고 서로 성적으로 문란한 짓하고 범죄 속에 있고, 그러니까 모이니까 숨어서 마약으로 파고들고 성적인 범죄로 집단의 어떤 중독으로 공부 잘하고 좋다고 하는 그 동아리 사람들이 사실은 시대 속에서 답이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지금 어떠한 언약적 한이 있는가? 만약에 내게 진짜 언약적 한이 있다면 이 언약적 한은 내 삶의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면 죽고 싶어져요. 근데 그거는 인간만 그래요. 뭐 개, 돼지, 고양이, 짐승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도 그냥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이유인, 인생이 아니죠. 짐승들의 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은요,
내가 대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이 전공이랑 나랑 맞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왜 공부해야 되지? 그럼 반드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자퇴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들은 개 호텔에 가면 가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개를 맡겨두는 개 호텔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방에다가 이 개를 넣어놔요. 그걸 보고 이제 호텔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놔두면 그걸 보고 감옥이라고 하죠. 다른 거죠, 이유가. 영적 존재인 사람은 사명이 없으면, 이유가 없으면 살기 싫어집니다. 한때 가장 힘들었던 그 미국의 제수들에게 준 고문이 있었어요. 뭐냐?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땅을 파게 만들어요. 땅을 파고 본인이 땅을 팔았던 그 구멍을 다시 10시간 동안 메꾸는 겁니다. 그게 고문이었어요. 근데 그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10명 중 8명은 정신이 미쳤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사명,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오늘 교회 왜 왔냐라는 거예요. 오늘 교시 교회 왜 오셨어요? 어제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아침에 눈 뜰 때에도 전사님 오늘 말씀에서 붙잡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사님.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함께 또 랩런트들의 개학을 앞두고 전도운동을 두고 전사님이 붙잡고 온 사명과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시간에 언약적 간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사명과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왜 밥을 먹는지, 나는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나는 왜 학원을 가야 되는지, 나는 내 왜 기능과 학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단순히 좋은 대학과 성공하기 위해서다?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언약적 간과 사명이 회복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언약적 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이라는 말은 당연하다는 의미예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왜 인간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또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어요. 그냥 죄가 아니라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원죄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요.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못하건, 내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원죄, 이 원죄가 무엇인가?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 나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확실히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사람들은 공부하고 살아가고 먹고 살지만 점점 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인간의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냐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얘기합니다. 알라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다. 알라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거 말고 부처님 믿어야 돼. 너가 보살이고 너가 부처가 될 수 있어. 너가 그리스도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었냐? 그리스도의 조건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 조건에 맞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인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그래 그리스도, 예수님 얼마나 이름이 놀랍고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이름의 권세 아십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도 신충휘 전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뒤에 계시는 김남수 집사님 떠올려 보세요. 김남수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성도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이름. 여러분 피카소 알죠? 피카소. 화가로 유명한 피카소가 있어요. 근데 피카소에 진짜 풀네임 본명이 있어요. 세 글자 피카소가 아니라 저는 지금 한번 피카소의 본명을 읽어드릴게요.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란 산티시스마 트리니다드 루이지 피카소. 이름 겁나 길죠. 이게 풀네임이에요. 그럼 이름이 왜 이렇게 긴가? 피카소가 자기가 살아가는 중간에 이름을 한번 개명했어요. 왜 개명했냐? 여기 방금 읽어드렸던 이름이 14명의 사람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본인이 만났던 전 여자친구 애인 이름을 본인의 본명에다가 실제로 이제 넣어서 개명을 한 거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죠, 사실은. 뭐 그 중에는 막 청소년과 사귀었던 그런 애인도 있고, 또 뭐 유부녀도 있었고, 물란했던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게 이제 생전의 기록을 보니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여자도 많이 만났고, 예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름이 뭘까요, 이름? 예수님 이름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지저스. 전 세계에 지저스 이름 많습니다. 뭐 저기 남미권에 가면 제수스 많죠. 뭐 지저스 실제로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우세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잘 안 될지 몰라도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나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절대 불가능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도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기도로 예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 첫 번째요,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감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엄마 통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아빠 통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겁니다. 그 절대 은혜 속에 구원의 조건이 뭐냐?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내가 열심으로 혹은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지, 인간의 방법이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위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어제 전사님이 저 유키즈 프로그램 알죠? 유키즈에 우리나라 4대 추기경으로 추대된 추기경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부님이에요. 성당에 있는 신부님. 추기경으로 계시면서 저기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의 장관으로 있으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선행이에요. 이 사람이 이해해야 돼. 사랑해야 돼. 품어줘야 돼. 끝까지 용서해야 돼. 그게 구원이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원죄,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고백하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혹시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진짜 믿어보세요. 선생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리스도는 되는가?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전사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오늘 진짜 나의 근본 마음속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나의 과거 문제, 지금 현실의 문제마저, 혹 다가올 미래의 문제마저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 초등신앙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어른들도 계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짧게 했지만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냐라는 거죠. 내게 어떤 언약이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신의 귀 말고 영적인 귀를 여셔야 됩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음성과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도 일부 말씀 우리 같이 다 참여하겠죠. 그러면 일부 말씀을 듣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들으면서 오늘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환경, 문제 여기에 대해서 예배 때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나는 개인 양육이 있잖아요. 혹은 1대1이나 지역에 모여서 하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왜요? 이때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으로 지난 WRC도 말씀하셨죠. 말씀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러나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죠.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물에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고편의 나무를 만들며 역청도 칠하며 단단하게 보수를 해야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무언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방주 안에 있지만 목숨은 살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대단한 것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저는 그 실천에 가장 복된 최고의 방법과 키가 사모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모닐. 말씀, 기도, 전도가 되겠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문장으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중국어 말씀은 뭐였죠? WRC 말씀 정리했죠. 전도자의 파트너에 대해서. 또 일부 말씀은요. 살림의 힘과 언약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까지 흘러오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전사님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기도해서 될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정말 연결이 된다면 기도 제목으로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붓듯 응답 부어주실 겁니다. 이제 방학이 한 주, 길면 2주 남았어요. 괜찮아요. 짧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남은 한 주, 2주만큼은 내가 진짜 말씀 속에 집중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구한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받은 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예배 속에서 또 우리 끝나고 일부 예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시면 뭐 찬양대 준비하는 렘트도 있겠지만 한 번만 오늘만큼은 받았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또 내가 앞으로 받을 말씀을 두고 기도로 준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말씀을 통해 답이 된다. 그 한 번의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두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현장에서 오직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와 교사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되시며 구원의 유일한 조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은혜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내게 주신 언약적 한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